오늘 찬양을 많이 하는 중에 시간이 제가 평소에 한 20분의 설교를 들어가는데 35분인데 언제 예배가 끝날까? 임현주 목사님은 혼자 예배를 7시간, 8시간 매 주일마다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1시간 드리는데 7시간, 8시간 드리는 예배도 있는데 2시간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아멘이 나왔지.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할 수가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찬양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 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오늘 저 성도님이 은혜를 받게 할까, 어떻게 오늘 저 집사님 은혜를 받을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가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씀 읽고 은혜 받고 하는 거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기도 시간에 받고, 예배에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연아 집사님 오늘 못 오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저 집사님 동생의 남편이 아마 그 전에 암으로 굉장히 우중한 상태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동생 남편을 돌아보기 위해서 서울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생의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잘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못 온다고 그래서 상당히 서운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가서 해봐야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살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잘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만 어찌하든지 그 영혼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데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해결하려고 쫓아다녀봐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기 들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네. 우리 어린이 위해서 내가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좋은 진기품을 좋아하고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임금님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감탄했습니다. 여지껏 내가 먹어본 요리 가운데 최고로 맛있는 요리다. 이 사람은 세계 제일의 요리사구나. 요리사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요리사를 불러오너라. 그래서 요리사가 불러갔습니다. 요리사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상을 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요리를 잘한 것이 아니고 이 채소를 팔고 그 다음에 배추를 팔고 무를 파는 이 채소 장사가 좋은 재료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상은 그 채소 장수에게 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냐? 그 채소 장수를 불러오느라 그 채소 장수가 불러왔더니 채소 장수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채소를 갖다가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채소를 농사짓고 재배한 농부에게 그 상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님이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그 농부를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농부가 임금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준 것밖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잎사귀 하나도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해요. 할렐루야. 예. 미국 교회를 비롯해서 거의 세계 모든 교회는 11월 달 셋째 주간이 추수감사 주간이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제가 지난 10월 달에 캐나다에 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10월 15일 날 갔는데 그 캐나다에서는 10월 8일 날 제가 가던 전주일에 그 추수감사주일을 다 지켰더라고요.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간이 추수감사 휴가 주간이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봤더니 추수감사절 장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교회 앞에서부터 호박을 그렇게 많이 쌓아. 호박을 무슨 호박을 그렇게 많이 쌓았나 막.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호박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야, 여기는 호박이 천지백갈이다 참. 그랬는데 제가 얼마 있다가 호박 농장을 가보자 해서 호박 농장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호박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려요. 호박이 밭에 그냥 아주 썩어가요. 막 얼마나 호박이 많은지. 저런 호박밭이 막 끝도 없어요. 트랙터에 사람을 싣고 호박밭을 막 가다가 트랙터가 서더니 호박을 하나씩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호박 우리 가지고 가서 호박죽 쪄 먹자. 야, 이거 한국 가면 이 호박이 막 그냥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호박 축제를 할 때 하는데 호박으로 대포 쏘기, 호박 멀리기 던지기, 그 다음에 호박 무도회 그렇답니다. 호박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거 가서 가지고 오면 꼭 단호박처럼 생겼는데 크고 작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이 앞에도 이렇게 과일을 많이 쌓았는데 그걸 보면은 야,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야, 우리 어린 아이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자의 땅에 서 있고, 성경에 보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것을 감격하고 호흡하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격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즐겁게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인생에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노노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인데, 첫 번째 학이 시습지 불력여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내 고집스러운 생각에 매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이 즐겁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봉자 원방내 불력 낳고,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아니한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멀리서부터 찾아온다면 그것이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인부치불은 불력군자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런 뜻이랍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거나 또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내 수고를 누가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화내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인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줘요. 공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밝아지는구나,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기쁘구나. 제가 요새요 서양 철학서를 공부해요. 서양 철학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행복학 강사 공부하거든요. 매주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 세대도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가지고 제 아내에게 상담을 잠깐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다 아는 법이 있지. 네.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것도 기쁜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의 소년들의 가르침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금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의 창고가 비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창고가 비게 되면 돈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쓸쓸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원망의 말이 많아지게 되고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의 창고를 채울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스승 되신 최순직 박사님이 플러스 인생의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을 한 권씩 다 나눠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더하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뺄셈이 아니라 덧셈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우리 저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을 만나서 내가 목회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할 수 있구나.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한가. 내 아내를 만나서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아니한가. 다 여러분 보면은 더하게 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부담이 없으니까 저녁 좀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10시 좀 넘어서 끝나고 저는 11시 넘어서까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집에 가서 닦고 좀 쉬었다가 하면 새벽 1-2시가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언제나 제가 먼저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모르는데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중에는 제 아내가 먼저 잠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쉬었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잠이 드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옛날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나쁜 집안의 습관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자들이 막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입에 받쳐가지고 저는 옛날 보신탕을 안 먹었는데 보신탕 먹는 사람 보면, 누님들 보면 아이고 여자들이 보신탕 먹어? 여자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말인데 입에 그게 습관적으로 배어 있으니까 여자가 무슨 코를 골아. 그 가끔 이제 코를 고는 걸 보면 뭐 여자가 코를 골아.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나보다 교회 일을 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았고, 이 사람이 우리 평생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고, 여러분 누가 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는 정말 성격이 편하고 좋은 분인데 조금 까다롭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처럼 성품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내가 내 엄마는 좋지만은 다른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고 평생 내가 목회하는데 동역자로 삼아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잠이 깰까 봐 조용히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허물, 남의 부족한 부분을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곤고한 사람,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기 존재의 귀중함을 다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귀하구나. 내가 우리 집안에서 천덕꾸러기고, 우리 집안에 내가 이 소아마비 환자라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데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어느 때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어느 때는 친구도 되시고, 어느 때는 아버지도 되시고, 어느 때는 형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보니까 그 김효진 소장인가? 그분 보니까 화상으로 아무도 안 알아주고 왕따 시키는데 죽으려고 막 했었는데 자기 조카 6살 난 조카가 노래를 하더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삶의 희망을 가졌던 얘기를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이 뒤에 나와 있는데, 이 시인은 여러분 성경 읽도 하셨잖아요.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시편 119편이 나오면 한숨이 나와요. 왜? 성경에서 제일로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시편 119편 주석으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 176편 6절까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거든요. 근데 2절만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규례, 증거가 안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과 때에 맞게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를 구원하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간증이 이 내용 속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찬송이 되었나이다. 그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어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 오늘 어제 저녁에 임현수 목사님 간증 안 들은 분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다니엘 기도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우린 옛날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니까 맨날 귀신 얘기요. 제일 재밌는 게 귀신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그 귀신 얘기 대신에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와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